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만약 이 세상이 목적지라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허망하잖아요. 100년을 산 분들도 하룻길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잠을 자는 한 경점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온 날들을.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살았지만 진짜 하룻길 같았네. 동의하십니까? 만약 이 세상이 목적지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놨다면 그건 더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증언하였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제일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뿐이라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많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할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대로 막 살게 되던가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질을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거 너무 사치스러운 건 아닐까? 이거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무엇을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떠오르며 삶의 방향과 기준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아직도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찾아와 주셔서 죽었던 영들을 살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방향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하늘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이 나라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 골절을 입으셨던 권사님이 얼마 안 나오신 거예요? 한 2달 못 나오셨나요? 한 2달 정도 못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시니까 너무 반갑죠? 제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돌아가셨던 이 권사님이 딱 오셨으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이 또 얼마나 갈까? 생각해봤어요. 처음엔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돌아가셨던 분이 빨딱 살아나가지고 쫙 와서 예배드리면 다들 놀래갖고 막 엄청날 거예요. 잔치 분위기고. 근데 얼마나 갈까요? 또 옛 타성에 좁고 그냥 늘상 그러려니 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감격도 잠깐이고 얼마 가겠죠. 그 비어 있었던 자리에 대한 부재를 존재로 채워졌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이요, 그 감격과 감동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하는 바입니다. 한결같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진실함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그 성품이 온전히 회복이 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실제 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믿으십니까?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이며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아주 극명하게 딱 경계선을 정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열 처녀 비유를 통해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 기름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등에 있어서는 기름은 생명이다 그랬지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요. 믿으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등에 있어서 생명은 기름인 것처럼 신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등잔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해요. 왜냐? 안에 있는 것을 담아야 하니까. 우리 육체는 쇠하여지고 육체는 죽음도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있으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따라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자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끼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떡에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 떡 먹어야 또 조금 있으면 배고프지. 그리고 이거 먹어도 죽지. 그런데 나를 믿으면, 나를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왜 그러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일 수 없어요. 거기에서도 서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옥인데, 만약에 내가 뭘 얼만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오지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이 천국일 수 없어요. 서로 자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의하시죠? 우리 원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값없이 공짜로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풍채가 크고 아주 이렇게 장수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음식이 그렇게 막 풍성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느라고 식사는 제대로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날씬한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정말 가냘픈 모습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씩 우리에게 다 수혈해줘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씩 깨끗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사기로 해가지고 수혈해서 천국에 간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가게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온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각국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듯이 모든 천하 만물의 식물과 생물들이 그 햇볕을 통하여 자라게 하듯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거 예수의 피를 믿어서 천국에 가냐. 아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뭘 해야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을 쫙 구분하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거봐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것을 아시고 앞에 미련한 5처녀, 달란트 비유, 이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 그것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주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얻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증거된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양은, 따라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냐면 죄가 전혀 없는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과 질이 다른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즉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기만 해도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어렵기 짝이 없어요. 맨날 매주마다 그 얘기가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신 적 있지요? 가이드가요, 아침마다 다 모이세요 해놓고, 자,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매 지겨울 정도로 매 시간마다 여권 챙기셨나요? 여러분 꼭 여권 챙기세요.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귀에 따갑도록 하지요. 왜 그래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상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얘기 말고요, 예수님 얘기 말고요, 성령님 얘기 말고요.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음식들이 이상한, 우리들의 입에 아주 너무 맛있는, 그런데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갖 병들게 하는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똑같은 쌀 가지고 밥을 드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이 매주 들어도, 매일 들어도, 매번 만나서 그 얘기해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겁고 벅차오르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천국은 죽은 다음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 얘기 같고 치료하기 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거룩한 근심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구하지 말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뭘 했을까요? 거룩한 근심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행지에서 여러분 여행 다니다가 얼마나 긴장하며 다닙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그 다음 코스 어디로 갑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10분 전에, 성질 급한 분들은 10분 전에 다른 거 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이러고 다니시지 않아요? 천국은 실지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셨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쫙 갈라놓으시고 한번 왼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1절 보시겠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엄중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족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서구의 교회가 사랑 타령하다 지금 다 망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손바닥 안도 있지만 반드시 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과 공의는 이 손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 타령만 한다고요? 더러운 죄는 가득 차고 있고, 지옥 불못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어?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았잖아.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가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이 진짜 내 양이었니? 내 양이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들이받았니? 염소의 특징이 뭐지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가만히 있죠. 양들은. 염소는 어때요? 자꾸 이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 속에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알곡들이요, 양들이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불못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즉 타락한 루시퍼와 그 밑에 시중 들었던 천사들. 마귀는 단수요, 귀신들은 복수예요.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 추종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 속의 생각을 통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에이 무슨 설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불못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락한 천사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좀 깨트려 주세요. 진짜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막 그 말씀을 그냥 너무너무 사모해서 보고 또 보고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 외우고 또 외우고 사나 죽으나 그 말씀 가지고 그러고들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이 지겹지요?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또 교회 안 가면 껄쩍지근해서 무슨 일이 날까봐 가기는 가는데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내가 너에게 원한 게 그거야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거 내게로 돌아와서 그래 내가 바로 그걸 원했던 거야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기준을 좀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라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의 말씀도 무슨 소리인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슬기로운 5 처녀가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에게 받은 소중한 것 그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하게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계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증거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 갈라놓으시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우리들 지금 사는 것처럼 걱정하고 슬프고 그렇게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별도 없는 그 쇠하지 않는 나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직접 보며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잔치하는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임금님, 아니 임금님이 언제 줄이신 적이 있고 헐벗으신 적이 있고 아니 나그네 되신 적이 있고 목마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어?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어? 우리에게 지금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 동안은 기회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임금님은 줄이신 이유가 없잖아요. 배고프실 이유도 없잖아요. 임금인데 부유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앞부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목마르시고 무슨 예수님이 배고프신 적.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말구육간에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들이 박대하고 그랬지만요, 주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숨기운 자로 오신 거예요. 가리운 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지극하게 대접했던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리아라는 여인.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장차 돌아가실 거를 알게 되고 하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쾅 깨트려가지고 전 재산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 여인도 비난해요. 특히 가룟 유다가. 야, 그것을 팔아서 지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요, 마리아를 얼마나 모지락스럽게 성경에 보면 분을 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에 얼마나 그럴싸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이거 갖다가 팔면은 많은 사람 도와줄 텐데 그 수천만 원 되는 가치거든요. 시집갈 때 자기가 지금 이거 사용해야 할 이 처녀로서 굉장히 중요한 전 재산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깨트려가지고 주님을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누가 듣더라도 예수님도 이상한 예수님. 맞아. 저 예수가 사랑을 얘기하더니 아니 저 예수가 좀 이상해. 너무 이기적이야. 저거 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것이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내 의가 깨트려지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고요, 하나님 아예 가리워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첫 관문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회개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복음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냐 오냐 잘해,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아유, 그 정도만 해도 잘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발가벗겨지고 내 영혼의 실상을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악하구나, 선한 게 전혀 없구나, 진작 죽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야, 내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죽었다면 정말 지옥 아랫목 갔어도 수만 번 수천 번 가도 마땅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소리에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우 착해, 아우 정말 인격적이야,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 제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도 이상하고 그 여자도 이상했어요. 가룟 유다 얘기가 딱 맞았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를 주목했을 거예요. 야, 참 인간적이다, 참 사랑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깨뚫어 보셨어요. 저는 도적이라. 여러분, 진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난한 자는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길이길이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차라리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속에 자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과 돈깨를 맡아 그것을 도적질하기 위한 그것이었다고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들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임금님은 줄이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우리가 핵심이에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한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공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76억인가 8억인가 그렇다는데 누구에게 뭘 하라는 걸까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자, 우리 한번 앞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주님이 다 개념을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으며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서 마리아를 말하고요. 동생들은,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밑에 동생들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 태어난 어머니만 한 어머니, 아버지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형제는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마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40절 앞으로 가보실까요? 4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래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선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기왕이면 씨를 뿌릴 때 좋은 데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모임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 모임이 있죠. 거기 가서 여러분 밥 사줬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도 막 기부하고 이러잖아요. 학교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은밀하게 주님이 보시는데 그 주님의 앞에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에 신문 여러분 이름 석자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린 지금 강해 설교를 대부분 하는데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경험을 해요. 자, 우리 교회가 올 들어서 귀한 일로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 네 분을 이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우리가 18평 아파트를 우리 교회 수준에서 진짜 우리 교회 30여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매일 근근히 이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같은 은혜와 복을 갈망하였더니 지극히 작은 일에 흉내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유광수 선교사님 이 네 분이 이제 요번 주면은 다른 곳으로 가셔요. 그 집을 주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한 6개월 가량 계신 듯한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제 전도사님 개척을 나가면서 그 사택이 왜 주인과의 이 날짜가 맞지를 않아 갖고 주인이 이걸 또 돈을 줄 수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래서 얼른 민감하게 주님,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 지금 집을 비워놓으면은 몇십만 원 그냥 고스란히 이 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는데 분명히 누구에겐가 꼭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꼭 식사를 한 끼 대접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선심 쓰듯 하지 마시고 누구에겐가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대접을 할 때에 지금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정말 굶주려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무엇인가 필요하셔서 이것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는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제대로 쓰지 않죠? 다 찾아가셔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후회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때 그럴 걸.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셨을 때에 이걸 왜 주셨지? 이걸 여쭤봐야 돼요.
이걸 자꾸 쌓아놓고 이걸 자꾸 챙겨놓지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나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꼭 물어보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잔잔히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에게 지금 아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분이 있을 것 같은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선교지에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저 과테말라의 선교센터에서 그냥 한 칸 이렇게 방을 막으셔가지고요, 굉장히 열악하게 사셨대요. 이 참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이제 평신도로 계실 때에 섬기셨던 그 사모님, 지난 이제 주중에 같이 만나서 마지막 제 식사 대접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는데 저한테 살짝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과테말라에 가봤거든요. 근데 선교센터에 다 교육관하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열악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요, 굉장히 좀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계세요.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쉬셨대요. 계속 달려오셨대요. 쉼이 없이.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월 계시면서 몸이 다 회복이 되고, 이제 아직 이제부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성남으로 가세요. 여기 지금 18평 드렸는데 성남은 48평으로 가세요.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국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업차 가시면서 또 선교사님이 계실 만큼 넉넉히 계시도록 딱 또 이렇게 비워지게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할 것 같지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후회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 불못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혔는데 너 왜 살았잖아. 그래 네 원하는 대로 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았잖아. 나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할 것 같지요? 딱 끝나니까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뭐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 한 칸 거처할 데도 없는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서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찌 더 이상 주님 밖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는데 내 거 어떻게 챙깁니까? 내 거 어떻게 싸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데 내 거 다 어떻게 챙깁니까? 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이 세상 고통당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그 지옥 불못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쌓아놓고 살면서 내 것 갖고? 그러니까 너희는 네 것 갖고 살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늘 목마른 거예요. 내 것 갖고 살려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저축하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 그랬지요.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맺을 열매도 30배, 60배, 100배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측량할 수 없는 천수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이걸 하라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힘들어 살려고 하면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친목회원들에게 밥 사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어느 것 하나 없는 그분에게 밥을 사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 형편을 알고 생각지도 않았던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랬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겠지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옥 불못에 가서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그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네 것 좀 갖고 와. 네 것 좀 내게로 갖고 와. 내 거 다 줄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근본 몇 개월 동안 우리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특히 그 사위님 50대의 그 인생의 중반에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감격스럽더라고요. 관상동맥이 3개였나요? 3개? 4개인데 3개는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95%가 막혔고, 이 관상동맥은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된대요. 근데 그 5% 발딱발딱 뛰는 걸 가지고 막 응급처치해가지고 너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숙소를 제공해 드린 걸로 알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서 준비해 놓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가격리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4분은 교회에 오셔서 또 자가격리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잘 치료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작은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갈 데가 없는 그분에게 병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일이잖아요. 큰 거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 창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에게 그까짓 거 이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심에 대하여 깜짝깜짝 놀라며, 이분들이 이제 회복하시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추억들을 생각하며 또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 절 같이 보십니다. 성경 한 절을 보시겠는데, 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버릇도 갖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보내는 대로 가라.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10장 8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아니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값싼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희들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면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려. 나는 분명히 전했네.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라고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너무 후후후후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가지고 그냥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아주 유명한 교회죠. 엘리트들, 세상적인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제가 동영상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성도들 시험 들까 봐. 은퇴하시고 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회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실상을 보고 그때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상담사가 잠깐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약을 먹고 잠깐 잠드는 그런 정도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상하게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함이, 감격함이, 그래서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서 이웃으로 눈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데 시끄러울 리가 있을까요? 다 겸손해서 오직 주님밖에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인자함이, 온유함이, 새로운 성도들에게서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며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다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 것이요,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오라 하시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더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행했다면 진즉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망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도 얼마나 인간들이 강팍하였는지 회개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리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 소자, 전도자, 여러분 어떤 특징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담대히 전해. 너희들 사상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거부하잖아? 나 거부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딴 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던데요. 막 귀신이 나간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귀신 떠나간 기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데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무슨 뜻일까요? 영리하고 얕고 자기 꾀에 빠져있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 있는 그 개념하고 달라요. 자기 꾀에 빠져있는 야가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셨대요. 그리고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작은 자, 소자, 힘없는 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이때는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알아버리는, 아,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